오늘은 202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죠. 우리 수험생들 힘차게 아주 시험을 최선을 다해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려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종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을 찾아와서 그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죠. 우선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였고요. 또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서 하는 말이기에 그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그러한 말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절대적인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정말 뼈 때리는 아픈 말을 듣고 있는 그 욥, 그를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내용, 그것은 언제나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발에 대한 대답을 하는 듯 이야기하다가 4절에서 그 말이 이제 소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확장되어지는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자신은 그 친구들 모두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2절의 말씀 속에는 친구들을 향해서 직접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건네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 친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사실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인과응보의 상황이 늘 적용된다면 강도와 같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강도가 벌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더 그 손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후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은 그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깊고 오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친구들이 전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지 그 인과응보의 교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선과 악, 그러한 기준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위대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각과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이기에 결국 인간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 왕이라면 모략과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어떤 것을 허르시면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두어 놓으시면 어떤 사람도 풀 수가 없고 또 가뭄으로 세상을 마르게 하신다고 해서 홍수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그분의 실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전적으로 옳고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왕의 총명도 빼앗으실 수 있고 그들을 방황하게 하실 수도 있고 캄캄한 데서 더듬으며 살아가기에 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지금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비록 인간의 사고와 판단과 법칙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 방법이 인간의 그 인과응보 법칙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벌어지는 그 어려움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우선 당장은 내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을 꼭 붙들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 친구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그가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고 바른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에 선 되시고 진정한 바름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항상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존중하며 나에게 허락된 여러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폰통 파타나 위타야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잘 담대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옳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폰통 파타나 위타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잘 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